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27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8절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리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 28절 위에 제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그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절대로 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헤렘, 이 헤렘의 서원입니다. 헤렘. 헤렘의 뜻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서원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서원 중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무거운 서원이 이 헤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무거운 그 서원이 오늘 헤렘의 서원입니다. 무엇이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그 뜻은 처분하기로 작정된 것, 이제 처단하기로 작정된 것, 그리고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저주받은 것, 처분하기로 작정된 것,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이제 주석에서 신학자들이 이것은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제가 주석 신학자들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바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을 볼 때에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보고 의문이 생기면 저한테 물어야 됩니다. 목사한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눈만 크게 뜨면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눈을 작게 뜨고 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눈을 크게 뜨고 저처럼 눈이 작은 사람들은 크게 떠도 별 그건데 하여튼 눈을 크게 뜨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처분하기로 작정된 것,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니까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신학자들 예를 드는데 여리고 성 전투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여리고 전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라. 그래 되거든요. 다. 그래서 저주받은 것, 여리고 전투와 같은 그런 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아간, 이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아간이 그 물건 중에서 얼마를 자기가 훔친 거예요. 욕심이 나가지고 금, 은, 외투를 훔친 거예요. 자기 장막 안에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아간을 죽이거든요. 작정 아간을. 그래서 저주받은 자, 그래 죽였다. 그래서 아간과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주받은 그런 것은 바꿀 수 없고 죽여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될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은, 목사들은 다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주받은 자, 처단받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건 아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왜?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은 자.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아간은 사단을 말하는, 아간이라는 존재는 사탄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건 완전히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그 저주받은 것이라는 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은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반드시 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신해서 누가 죽어서 우리 죄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 어느 누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럼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참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포도나무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포도나무와 참 포도나무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물론 포도나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보면은 이것이 포도나무라 이야기하지만은 참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덜 포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지혜죠. 예수님은 강조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포도나무이지만은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오늘 13절에서 이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나무에 달렸으면 저주를 받은 자죠.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나무에 달린 자가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거예요. 누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 달랐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그 나무 달린 자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주받았고 가룟 유다도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저주라는 거하고 가룟 유다의 저주는 완전히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차이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압살롬이야.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때려 죽이려다가 상수의 나무에 머리가 감기잖아요. 그래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때요? 창에 찔려 죽어가지고 돌무더기에 돌로 그냥 무덤을 쌓아버리죠. 그래 압살롬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그걸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사야스 말씀이죠. 누굽니까?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사단이가 돌무덤이 된 거예요.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은 예수님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가 나무에 달린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 이겁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압살롬도 나무에 달렸고 저주받았고 가룟 유다도 저주받고 예수 저 사람도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잘 모르는 거죠.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문자적인 성경이 목사님 뭐가 나쁩니까? 율법이 뭐가 나쁩니까?
율법과 복음이 비슷해 보여요. 왜? 다 성경이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신앙은 구원을 못 받아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 조금 실감은 오지만은 약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사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제가 왜 복음을 강조하느냐?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안타깝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또 그들도 말씀을 배우러 오고 할 때가 오겠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예수님의 나무에 달린 거하고는 전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해서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심판하려고 둔 거예요. 복음은 구원하려고 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 놈 하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이구 내 새끼 하려는 말씀이고. 그 우리는 성도들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거 제가 한 예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헤렘에 대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말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본문, 오늘 본문 27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잘 봐야 돼. 눈을 크게 뜨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문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또 한번 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눈을 반쯤 뜨셨군요. 아니 한번 보세요. 그게 뭐가 핵심이 딱 보이죠? 예? 뭐라고요? 온전히. 예. 또 다른 분은요? 이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헤레베는 알잖아요. 아는데 이것이 예수님이냐 아간과 그 가룟 유다냐 뭐 저기 압살롬 같은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물 한 모금 마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 물 마신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의 답을 찾으시라고. 새벽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웁니다. 여러분 새벽에 1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많이 크실 거예요. (2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거기에 줄을 딱 쳐놓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압살롬이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자입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까? 안 합니까? 거룩하죠. 할렐루야. 이게 핵심 단서예요. 신학자들이요 6,000년 신학 아담 이후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신학자 이걸 못 봅니까? 아니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여호수아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중에 바꿀 수 없는 건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이제 여리고성 이야기 한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여리고 전투가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서 뭘 바치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헤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었다 말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받은 저주와 압살롬이 받은 저주, 가룟 유다가 받은 저주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저주이지만 완전 다릅니다. 예수님이 받은 저주는 구원을 위한, 우리를 위한 그 저주를 받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포도나무라고 해도 똑같은 포도나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와 그냥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설교 들으셨죠? 뭐라 했습니까? 참 과부라 했죠? 똑같습니다. 과부도 참 과부가 그냥 과부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도와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과부는 뭐냐면 남편을 잃은, 예수를 잃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참 과부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별하고.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 다른 과부예요. 참,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한 거예요. 참 포도나무, 참 과부, 참 말, 참 하나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부라 표현된 단어라 할지라도 이것을 참 과부를 말하는지 그냥 과부를 말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보이죠, 이제. 예. 자,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전히 바치라니까 신학자들이 옳거니 온전히 바치, 이것이야말로 그 헤렘이구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다 바치는데 이제 19절 한번, 19절에서 다 없애는데 이제 취하는 게 있습니다. 취하는 게 뭐냐? 19절 시작.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다른 건 다 없애버리는데 이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아간이 그 은금을 훔쳤거든요. 그 발각이 됩니다. 7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장 25절 한번 가볼까요? 7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2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보세요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 손의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룩하기 때문에 지금 바치는 거예요? 심판하고 저주하는 겁니까? 심판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무슨 무더기를 돌무더기로 크게 쌓아. 이게 압살롬이 죽었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사탄이가 죽은 모습이에요. 이놈은 사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간은. 근데 사탄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이 바쳐진 겁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오늘 레위기 거기에 말하는 그 온전히 바칠 자는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히 바치지를 때는. 이거는 반대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헤렘입니다, 이거는. 자, 26절 한 번 더 시작.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골 골짜기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상징.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 히브리 말로 헤렘,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 참 과부, 그냥 과부, 저주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나무 달린 자,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헤렘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인데, 헤렘도 구원을 위한 헤렘이 있고 저주를 위한 헤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헤렘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고, 저주를 위한 헤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누구냐?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여리고성, 아간 같은 존재들, 사탄의 역사들 다 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서의 28절 한 번 더 읽고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리도 못하니 바친 것들은 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지극히. 여기에 헤렘은 구원을 위한 헤렘,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그래서 29절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를 말한다 말입니다. 다 무너지지 못하니 반드시 죽일지라. 예수님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헤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헤렘인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자,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헤렘은 구원을 위한 헤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심판을 위한 헤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석에, 그리고 교회에서 이 헤렘을 거꾸로 아간으로 전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간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사탄이로 전하냐 이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성도는 모르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잡아가고 또 바르게 묵상해서 대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위한 헤렘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며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